안녕하세요, 맞으실 청년 여러분. 집콕복콕의 정다은 안젤라입니다. 오늘 제 옆엔 저를 좀 긴장하게 하는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서울대교구의 유경촌 드로테오 주교님께서 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주교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주교님께서 동서울 지역을 담당하고 계신 부자주교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듣기로는 사회주교위원회 위원이시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력을 봤을 때 엄청 고청하고 사회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에 이런 다양한 일들, 현재 사회 문제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가 있는데 그 사회복지위원회를 맡게 됐어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하도록 소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맡았는데, 그 사회복지위원회를 맡은 사람은 자동으로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이렇게 다 언급이 되느라고 사회자가 계속 나온 거고요. 이 하나를 맡으면 자동으로 여기에 또 위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혹시 청년들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은, 아니면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톨릭 사회복지 활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꼭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청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차피 사회복지는 우리 사회에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을 그분들이 알아서 살아라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어려우면 결국은 우리도 같이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이 밑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얼마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꼭 특별히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혹은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를 꼭 어떤 특정한 분야나 무슨 시설이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여러분이 계시는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주변에 그런 분들이 진짜 너무 많거든요. 결국은 안 보려고 눈을 감아버리면 하나도 안 보이고요. 정말 보려고 마음을 좀 먹으면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젊은 시기에 엄청난 큰 축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각자의 인생을 살 때 내가 이 사회 안에서,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거구나,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내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풍요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까리타스, 애덕 실천, 사랑을 실제로 실천하는 건데, 우리 신자들은 다 누구나 그런 사랑을 하도록 주님으로부터 명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사회복지 전문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두 번째 질문은요. 저희가 그 전에 좀 저희들끼리 고민도 많이 하고 주변에 이제 청년센터 찾아오는 청년들에게 질문을 좀 받았어요. 주교님이 오시면 뭔가 우리 청년들로서 뭘 물어보면 좋을까 했는데 많은 고민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 고민이 요즘 청년들이 결혼도, 그리고 뭐 저축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많이 막막한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실질적인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기도를 하면 괜히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기분도 들어서 가끔 성당 가기도 어려운 마음이 든다고 해요. 이런 청년들이 신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어떤 구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나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하느님께 뭐를 구하는 거가 더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도대체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구시지? 그 기도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대상이 누구신지, 그분과 나가 어떤 관계인지, 내가 그분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 이거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런 삶을
살도록 주님이 계획하신 건가?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그분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바라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분이 누구신가가 더 이렇게 중요한 관계 설정의 문제가 사실은 더 먼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마침 그 김대건 안드레아 또 정화상 바오로 한국 네. 순교자 대축일인데 그 103위 성인 중에 10대 소위 말하는 이제 10대 청소년이죠. 그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4명이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대 젊은이가 17명, 네. 30대도 19명 정도 돼가지고 이 10대, 20대, 30대가 한 40명 돼요. 근데 그분들이 뭐 어떻게 도대체 그럼 주님을, 하느님을 어떤 분으로 알았기에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지금 내가 기도해도 안 들어지고 앞이 보이지 않고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물론 그분들도 그때 당시에 그런 고민이 있었겠지만 그 10대, 20대, 30대 때 목숨을 던져서 순교할 정도로 주님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아주 튼튼하다 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 없는 네.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기도 안에서 내가 고백하는 그 주님이 나를 있게 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 비록 그분들도 예를 들어 오늘날 상황에 빗대서 기도한다면 제발 이 박해를 없애주세요. 제발 내가 원하는 대로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더라면 그분들이 바라는 대로 어쩌면 더 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근데 안 됐어도 뭐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우울해하지 않고 오히려 기쁠 수 있었던 것은 주님하고 그분들하고의 관계는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무슨 어떤 진로에 대한 확신을 얻고 어떤 직업을, 튼튼한 직업을 얻고 더 높은 어떤 경력을 쌓고 정말 삐까뻔쩍한 미래가 펼쳐지는 거와는 상관이 없이 더 먼저는 도대체 주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오게 됐고 내 기도를 주님이 안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나를 홀로 놔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내가 감실 앞에 가서 앉으면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 기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 그 관계를 젊은이 여러분들이 각자의 생활 안에서 체험하는 거. 그리고 분명히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않게 저를 붙잡아 주시고 비록 제 신앙이 약하더라도 그 순교자, 젊은이 순교자들처럼 저도 그런 생생한 주님께 대한 믿음을 깊게 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꾸준히 할 때 그 기도가 결코 헛된 기도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내 약한 마음이어도 주님을 계속 찾을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하는 두 가지 기도를 저도 좀 앞으로 좀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오늘이 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와 또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이에요. 네. 교회에서는 우리 순교자들의 정신에 대해서 다시금 새기는 그런 중요한 날인데 오늘 복음 같이 그러면 읽으면서 또 복음 나눔 안에서 이야기 나눌까요? 알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이 순교자 대축일이기도 하고 또 좀 강한 말들이 조금 나와서 처음에는 조금 무거운 마음이 많이 이렇게 휩싸여 있었어요. 기도를 할 때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 조금 강하다라는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었는데, 가만히 좀 복음을 다시 읽어보니까 좀 저에게는 희망의 단어, 그리고 내가 읽는 것에 너무 집중하거나 잃어버릴까 두려워해서 보지 못했던 단어들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따라가야 될 것 같은 길, 그게 세 가지인데, 십자가랑, 그리고 자기 자신, 그리고 내 말이었어요. 그게 같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일이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나 자신을 잃거나 해치지 않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다시금 들려오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랐을 때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마음에, 혹은 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게 두려워서 자꾸 그렇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쫓아갈 땐 오히려 나 자신을 잃기도 하잖아요. 진짜 내 자신 안에 목소리, 내 자신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진짜 나 자신의 모습이 어찌 보면 나에게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버겁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십자가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 십자가를 잘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좀 묵묵하게 지고 가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날 절대 잃지 않고 해치지 않게 이렇게 같이 지고 가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의 언어들을 조금 조합하는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복음이 행복한, 그리고 희망찬 그런 복음처럼 다시 들리는 좀 기쁜 순간을 약간 만끽했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좀 특별하게 저에게 느껴졌던 거 말씀드리면, 그 날마다라는 말이 많이 위로가 됐어요. 날마다. 좀 되게 이게 부담스럽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예수님을 이왕 따르면 좀 아주 룰루랄라 저렇게 자기를 버리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고, 거기다가 십자가까지 이런데 한 번도 하기 힘든, 자신을 버리고 자기 방식, 자기 고집 뭐 등등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나?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어려운데 좋다. 근데 한 번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라면 모르겠는데 이걸 날마다 지라고, 그러니까 이 날마다라는 말이 오히려 부담스러웠는데요. 가만히 보면 오히려 위로가 되는 게, 오늘 실패했더라도 내일 기회가 또 있다는 거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단 1점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그 기쁨이 있으니까 그 변화되는 어떤 그 차이를 느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루하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힘들기만 한 거가 아니라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그 희망으로 느껴졌고 위로가 되었어요, 저에게는. 그러네요. 날마다 새롭게 기회를 주시는 하느님이 그래서 느껴지네요. 아마 순교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기쁨을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한다,
그 길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그분들도 느끼셨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밝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끝나기 전에 네. 요즘 이렇게 코로나의 환경 위기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그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청해 봅니다. 네. 좀 우울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젊은 세대가 이제 살아가야 할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막 우울한 뉴스들, 지금 기후 위기 정도가 아니라 막 기후 재난, 이런 속에서 과연 미래가 있을까, 뭘 기약할 수 있을까, 앞으로 주역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살아갈 그 시기는 너무나 더 힘든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식으로는 그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코로나도 어차피 다 연관된 거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생활 양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주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우리가 버려놓은 일을 우리가 그렇게 버려놓고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그 값을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젊은이들이 오늘날 이 그 환경과 관련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면 좋겠다 바람을 저도 여기 이 시간 통해 가지고 나누고 싶습니다. 조금 미흡하더라도 작은 실천이라도 지금 당장 시작하고 또 날마다 네. 기회가 있으니까 날마다 계속 날마다 실천해 가면 정말 좋겠네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시고 또 좋은 말씀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는 이 포즈가 있거든요. 네. 구독 콕, 좋아요 콕 하고 이렇게 네, 맞아요. 네. 여러분 모두들 오늘도 각자 자리에서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들 혹은 자신을 위한 작은 십자가들 지고 계시다면 그것과 함께 구독 콕, 좋아요 콕 해주시고요. 해주세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